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십니다.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의 열정 가지고 주님 제단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문을 여시고 귀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장을 드리십니다. 오래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정성과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무기를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가 이제 교동 30번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악한 것을 아시며 원수는 나의 생각이 엄격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안식하시는 하옵소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갈지라도 거기 계시니까. 내가 새벽 너희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원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관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보시면 조성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요 물게 힘나라 주의 삶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요 물게 힘나라 구원의 값주를 이루 끝까지 싸우라 주님께 주님을 섬기라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어떡하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선물 대신 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저희들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보살피고 주님께서 붙잡으시기에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꿈과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원근 각처에서 환란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은 아버지 안정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제단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잘 치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자님을 아버지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사자님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간의 강건함으로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하나님을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 인가기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땅에서 건강해 사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나와야 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먼저 섬기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첫째로 삼아 쓰이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우리 한 사장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시간에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나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님께서 고린도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보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보십니다. 자연으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는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근거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그리 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조성숙 권사님, 이 시간도 예배 순서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시련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기둥같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며 주님을 섬겨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끝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생활의 형편과 저희 따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을 통해서 가정경제를 넉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덕균 집사님과 손잡고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손들까지 모두 기억하시고 권사님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복이 내리 끼쳐지는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을 붙잡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사 내 맘속에 동역하길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피어나는 꽃들이여 하나님 꽃밭여 주의 제단 밝히리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께서 나의 영상 내 맘속에 동역하니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사랑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승으로 귀한 예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께서 나의 영상 내 맘속에 동역하니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낡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영들이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오늘 본문에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생의 황금기죠. 정말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여러 번 들었어요. 한창 때는 눈을 겨울에 하늘껏 움켜줘도 그냥 그게 서 녹아내렸다고. 혈기가 왕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눈을 하늘껏 움켜줘도 그냥 술술 녹아내렸다고. 그런데 이제 세월 따라 이제 청년의 때 지나면은 이제 장년과 노년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육신이 세해져서 결국은 누구나 인생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열조각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실상 인생을 사계절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참 10대 한 살부터 한 20살까지는 우리가 참 양춘가절의 봄철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그럴 나이죠.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참 웬만하면 다 뒷바라지 해주죠. 그리고 요즘은 참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사실상 자기가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뭐 공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은 뭐 너무 참 좋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대가 이제 좀 접어들어가지고 한 40대까지는 청년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한 20, 30대야 한창 뭐 혈기왕성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 직장도 붙잡고 또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생산하고 정말 인생의 황금기죠. 이제 그때가 지나면 이제 한 참 50대쯤 이렇게 들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삶의 이제 윤곽이 거의 드러나죠. 옛날에는 40이면 부르게 나이라고 그러고 40대가 되면 그 사람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랬지만 요즘은 한 50대 정도 되면
지금까지 참 이 봄철 같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또 열심히 그참 열정적으로 쏟아부은 그 노력에 이제 결실이 맺혀져 갈 때가 이제 참 50대, 60대가 이때가 이제 작년이라고 할 수 있고 가을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죠. 그런데 이제 70이 되고 요즘은 장수 시대가 돼서 80, 90, 100세 이렇게 노년이 길게 되었습니다만 그때가 참 온동의 설환이라 참 이 겨울철은 모든 식물들이 겨울철 나기가 쉽지 않아. 동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래도 참 이 서민들은 그래도 덥다 그래도 여름이 좋은 거예요. 겨울이 되면 참 없는 사람들 특별히 노숙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경험 삼아 노숙자들 틈에서 그렇게 하룻밤 자본 사람들도 있고 경험 삼아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서울역에서 밥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는데 누구냐? 저보다 2살 위의 형님이 그걸 한번 해봤대요. 노숙자들의 심정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 아무 데서나 못 자게 하더랍니다. 근데 진짜 하루 전에 노숙을 하는데 죽을 지경이더랍니다. 그래서 음식은 뭐 날걸 먹어도 잠은 가려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아침에 돼서 사람들이 강제로 따라가서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딱 해봤다는 거예요. 사실 뭐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그냥 생활은 지금도 그냥 뭐 걱정 없이 그냥 잘 살아요. 사시는 분.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사계절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청년기가 황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황금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참 승패가 결정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혜왕 솔로몬은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본문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그 네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청년의 때가 그렇게 금방 그렇게 가는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런데 청년의 때는 그렇게 느끼질 못해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참 시간 가는 세월 가는 느낌은 그 나이에 비례한다고 10대는 10km로 달리는 것 같아서 천천히 가는 것 같고 20대는 좀 빠른 것 같고 30, 40, 50, 60 자꾸 갈수록 속도가 그렇게 빨리 느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시간 아실 거예요. 참 세월이 되게 빨라요. 젊을 때는 항상 젊을 것 같고 그냥 뭐 그렇게 참 좋은 황금이가 계속 있을 것 같이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획획 지나가요. 지난 세월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그냥 그 앞에 개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미역 갖고 그냥 그 시골이 강원도 말로는 탱가지라 그러는데 그 빨간색 쏘가리 있어요. 그걸 그냥 옛날에 검은 고무 진짜 그거 가지고 이제 쬐끔할 때 그걸 이렇게 잡고 거기 쏘면은 굉장히 그게 좀 독성이 있는지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게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요. 지금은 12종이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끓여서 매운탕 끓여 먹으면 참 그게 맛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참 얘기입니다만 그 아카시아 나무 그 대나무가 없으니까 강원도 쪽에는 이 아카시아 나무 그 커튼을 갖다가 메기 낚시를 한 대여섯 개 한 30cm 간격보다 쭉 달아. 그래서 이제 참 저녁에 지역동에 가서 지렁이를 잔뜩 해놓고 있다. 조그맣게 바켓에 하나 가지고 옛날에 그 보가 있었어요. 보 아시죠? 이게 농수를 보가 요만밖에 안 해요. 양쪽에 다 돌로 쌓여있죠. 근데 거기에 고기가 그렇게 많아. 거기다가 그냥 장대 그 미끼 껴서 넣어놓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미끼가 걸려가지고 막 잡아당겨. 그럼 이렇게 탁 당기면 어떤 때는 한 대여섯 개 낚시를 하면 2마리가 한꺼번에 걸려는 거예요. 아주 많은 미끼가 2마리씩 막 그냥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10개마리씩 잡아가지고 밖에 써가지고 쭉 가져오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훌쩍 가버렸어요. 그러면 뭐 살았는지도 모르게 훌쩍 가버렸어요. 그렇게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예배 시작에 에베소의 5장 15절의 말씀을 낭지한 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함이라. 세월을 아끼고 젊은 시절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의 것만 그렇게 쫓아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하고 허비되는 인생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근데요, 정말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문화가 너무너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교회의 문화가 그걸 어떻게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세월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세요. 자녀들 키우면 쬐끔할 때 은상이도 그랬어요. 3살, 4살 때 이미 게임을 지가 다 찾아. 세상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 게임에는 그냥 정신을 홀딱 뺏기게끔 그냥 가지가지 게임이다. 이거 하는데 교회 가서 그 하나도 귀가 아직까지 영적 귀가 열리지 않는데 그 말이 들어옵니까? 물론 청년이 아직 아니지만 청년들을 유혹하는 문화도 만만치 않게 엄청나게 지금 삐까번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오감을 자극하고 아주 그냥 쇼킹하고 쾌락적인 그런 문화라고 하는 거, 유행이라고 하는 거, 문명이라는 걸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복음은 점점 침체되고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아니면 주일학교, 웬만한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 어린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고 그들을 갖다 교회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일찍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인생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가지가지 프로그램을 다 짜내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크게 작은 교회뿐 아니라 큰 교회들도 젊은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 기독교계가 늙었다. 제가 45 때는 99년 9월 15일에 참 그게 의미가 있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생일은 별로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개척해서 첫 예배 드린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99년 9월 15일이요. 그때 45인데 제 마음엔 난 너무 늦었다. 열심히 뛰어야지 난 너무 늦었다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교회 목회자 세계에서 45이면 애순이 중에서도 애순이야. 모였다 그러면요 50대는 젊은 목사야. 무조건 60 아니면 그건 젊은 사람이야. 보통 60에서 70. 지금 뭐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교세가 좀 있는 사람들은 75세까지 다 이렇게 그 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총회 법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목회자야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사명이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큰 대개의 목회자님들은 힘 있잖아요. 목회자의 파워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도들을 통해서 은연중 자연스럽게 그렇게 힘이 힘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총회 모든 이 정치부 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대교의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다 자기들 오래 해먹으려니까 인간적으로는 법을 다 그렇게 정해서 75세까지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쓰임받았는데 무슨 목사가 무슨 정년이 있어 머리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저같이 이렇게 어려운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생각을 해야지. 예? 강단에서 비실거리고 버벅거리고 여러분 육체와 이 영은요 이 정비를 해가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쇠약하면 영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 엘리가 제사장을 했을 때 그 몸이 비대해졌는데 그가 나이가 82살이에요. 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 대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겠다는 소리 듣고서는 뒤로 볼락나빠졌는데 문주방에 뒤통수를 박아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어. 근데 그게 눈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눈은 성경은 영혼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희미했다는 성경의 그 말씀을 영적으로 풀면
영적으로 희미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비실거리고 그러기 전에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할 때 일어나야지.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 그 우리나라 봉사 대부입니다만 그분이 참 봉사단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죠. 거기 제가 또 옛날에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갔더니 강의를 하러 올라가는 거 보면 계단도 껴야만 했어요. 여기를 못 올라가지고 두 분이 부축을 하는 거야. 꼭 올라가서 수십 년 동안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좀 하긴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아무튼 참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교회들이 정말 참 이게 기덕거리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 심어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떠났다가도 다시 올 확률이 당연히 많아. 인생에 정말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이 환란이 들이닥치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던 생각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자꾸 이렇게 교회 데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걸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듣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그렇게 입력된 그것은 잊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이 참 청년의 때를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참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 주일학교 잘 데리고 다녀서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참 잘 하다가도 청년이 되면 떠나. 보통 중학교 떠나고 때 떠나고 고등학교 때 떠나고. 그리고 또 떠나는 계기가 어디쯤이냐? 결혼하면 떠나. 결혼하면 떠나. 결혼하고 와야 알아. 결혼하면 떠나. 이렇게 자꾸 떠나는 그들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래도 말씀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냥 이 성장하고 그래서 청년기를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그래야 그 삶이 바르게 되는데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가리까 삼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내 마음에 두겠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을 청년의 때는 항상 혈기왕성하잖아요. 성격도 급하잖아요. 그리고 막 욕구가 막 그냥 넘쳐나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갖다 잘 이제 근신하며 다스리면서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죄악 많은 세상 살아갈 때 어두운 길 가지 않고 밝고 환한 생명의 길을 이 빛을 따라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청년의 때 그때가 정말 이게 중요한 때인데 이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잘 공경하려면 먼저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청년의 때뿐 아니라 하여튼 이 거듭남은 이 주일학교 때부터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상은 헛걸음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이물을 불 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고 자신은 아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고 거듭났던 체험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스스로가 알아.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선할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도 그게 바로 믿음에 선한 사람이죠. 청년의 때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적인 그 욕구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가지가지 그냥 그 욕구가 충만한 이런 것을 갖다 잘 규모 있게 이게 참 근실하고 이게 다스려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자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정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이 땅에 많을 때 그들이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바로 세워갈 수 있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참 이 정치에 경제에 대해 법조계에 까지 이 분야에서 참 포진이 돼서 빛되고 소금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겉사람은 자꾸 이렇게 참 나이 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싱싱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사실 어려서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이에 맞지 않게 덩치도 쬐끔한 게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애늙은이 노릇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지금 조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면 그 나이 볼 때 나이 좀 든 사람일 때 얼마나 그게 꼴불견이냐고. 때로는 얄밉고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으면 누구나 같으나 소왕 키우는 그만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거든요.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게 애늙은이처럼 말하는 거나 뭐 이렇게 뭐 노래하는 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 보기 싫은 거지. 근데 제가 성품이 성향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이렇게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 노년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우리의 이 심령 속사람은 날마다 싱싱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마음과 이 정신의 포로예요. 마음과 정신의 포로예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면은 그럼 먼저 몸이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이 가고 정신이 생각이 간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전화도 오고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도 한번 찾아보고 친구도 찾아보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노쇠가도 이 마음은 자꾸 참 싱싱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인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그 영적 젊은이가 교회에 충만하게 참 가득가득 찰 때 그때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리역정에 보면 교회의 사명을 그 말씀 정원사명은 한번 이제 그 며칠 때인가 한번 조금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교회의 사명을 이성봉 목사님이 천리역정 강화를 제가 좋아해서 많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교회의 사명을 7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 계신 궁정이다. 하나님 계신 궁정이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게 바로 욥기야 7장 14절 15절에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나의 마음과 귀와 눈이 여기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계신 궁정이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사랑의 가정이라는 거죠.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하면서 서로서로 그냥 교제하며 사랑에 참 이 은혜를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의 떡을 떼고 육신의 또 떡을 떼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게 이 사도행전 시작부터 그냥 그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진리를 배우는 학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상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공부.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 아이를 낳으면 이 교육기관에 계속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지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는 학교에서 이 영적인 공부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이 교회는 이 평안방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에 평안은 없어요. 늘 말씀드린 편안에 있어도 평안은 절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이 평안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미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신부니까 우리가 영적 그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신부로도 착한 단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그 그리스도의 분병으로 십자가의 그 군사로 복음의 정강으로 무장하는 무장장이다. 무장을 시킨다는 거죠.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육신의 정욕, 안무의 정욕, 이생이 자랑과 싸우고 이 싸우는 이 지상교회는 그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 군사로서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그랬어요. 작은 천국은 뭡니까? 바로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의, 평강, 희락, 기쁨, 감사가 충만한 데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세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덟 번째는 제가 붙인 건데 그건 뭐냐? 교회는 인간 재생창이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인간 재생창이다. 여러분 못쓰게 돼가지고 그냥 폐차를 시키면 그 폐차가 그냥 이 폐차장으로 가가지고 이 의자 같은 거 이런 그 금속에 있는 그것들을 다 불려오고 그다음에 그냥 꽉 짜부러뜨려 눌려가서 차에 싣고 그냥 재련소에 가가지고 그걸로다가 새로 그냥 뭐 철근도 뽑고 철판도 만들고 가지가지 다 만들지 않습니까? 네. 교회도 이 세상에서 정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다 그냥 이게 참 강권해 저 사람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이 마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 여기서 거듭나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 물건으로 만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봐라 이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인간 재생창이 바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마지막 절 거기에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체인데 교회를 떠나서 이 몸을 잘려 나간 팔다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많은 지체들을 갖다가 여기서 살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건데 그건 뭐냐? 교회는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빛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젊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세상에 빛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늘 젊음을 영적인 젊은이로서 그렇게 심차게 천성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의 기쁨과 원대로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 11절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시고 요걸 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된다는 걸 그걸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으라는 얘기죠. 이거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은 길로 어그러진 그런 길로는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청년의 때는 아직도 그래도 이 인격적으로 모든 면으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미성숙한 때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미성숙한 그런 나이에 우리가 정말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이것을 참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그냥 그 솔로몬의 그 많은 그 납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피해서 살던 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나와서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우리의 멍에를 당신은 가볍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한 3일 있다 와보라 그러고서는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 또래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여로보암하고 저 백성들이 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 사람들 말을 잘 수긍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잘 섬길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동년배 젊은 사람 애들한테 가서 야 이렇게 여차서 저차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거 받아들이지 마라.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너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으니까 나는 너희를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집이나 다스리라. 거기서 남자 부시함이 쫙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자기의 동년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미숙한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나라가 좁아지는 그런 불행이 다가왔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배후에 속에서 역사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 청년의 때에는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판단이 미숙할 때라는 것을 본인이 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문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기업이라든지 정치계라든지 고문으로서도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그 자문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축적된 그런 지식과 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 때 요즘 제가 주변에서 뭐 그렇게 젊은 사람 많이 겪지 않지만 보면 돈 욕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에 젊은 애들 같지 않아요. 제가 20대 쪽에 안 그랬거든요. 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배도 많이 골파보고 많이 그랬는데 돈에 대해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떤 때 보면 무서워. 돈에 대해서 엄청 욕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나이가 한 40대고 자녀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50대고 그래서 그 뒷바라지 하려니까 참 지출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막 돈에 대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시기가 돼야 될 텐데 젊은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상 이 시대의 흐름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다 돈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서 탄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기에서도 역시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만신창이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젊었을 적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삶의 의미를 젊었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그거를 따라 살아가는 젊은이들로 그렇게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일찍 젊어서부터 그리스도의 군사, 그 십자가의 군병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여튼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했어요. 왜 그러냐? 디모데는 그 애조모, 애할머니죠. 애할머니 속에서부터 자기 어머니로 유니게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있는 믿음 때문에 이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5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로부터 은혜와 구원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 싹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냐고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법대로 경계한다는 뭡니까? 인생에는 하나님이 제정하는 법대로 경계할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젊음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젊었을 때 이미 지나간 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쏟아진 물은 주워 담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요 우리의 세월 시간 지나간 거 못 돌이켜요. 흘러간 물을 다시 돌이켜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이 방아를 찔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라든지 우리의 세월도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귀한 것에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55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그게 아주 신명월수에 베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27절에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때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게 좋다는 게 뭡니까? 멍에는 누구에게 메입니까? 일하는 소에게 메우는 게 멍이라는 거죠. 멍에를 메우고 거기에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갈게 하는 게 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젊어서 싱싱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에? 여러분 참 이 피도요 젊은 사람의 피가 그렇게 좋은 것이지 늙으면요 피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그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가 누구냐? 바로 한나의 남편이죠.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마누라 한나고 둘째 마누라 분인나죠. 근데 분인나는 애를 잘 낳는데 한나 큰 마누라는 애를 못 낳아. 그런데 이 엘가나 남편은 큰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녀로부터 채워져야 될 게 안 채워지니까 기도하면서 서원해서 낳은 게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을 그냥 서원해서 낳자마자 그냥 데려다가 그냥 젖을 메고 젖을 띄자마자 엘리 제사장 당시에 그냥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전 막 뛰자마자 아이를 갖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거기서 먹이고 키우면서 거기서 자란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이 사사기에 사사가 15명인데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갖지 않고 사무엘에 대한 이 흠을 기억이 없어 성경에. 사무엘에 대한 단점 그의 잘못 이런 부정적인 걸 기록이 없어. 왜 그러냐? 소원에서 낳은 아들 전 먹일 때까지만 데리고 있었고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전에서 양육되고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의 이 사무엘에게는 흠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무엘의 생애가 아주 가치 있는 위대한 생애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그렇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젊은이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심차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오늘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참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보면 12장 1절에 하나님을 생각해라. 두 번째는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원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아니한 것이냐 허물된 것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냐 결산할 때를 하나님 심판할 때 그때를 네가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리고 젊었을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본문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또 젊은 분도 있잖아요. 이용이 있잖아요. 우리 준상의 은상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영적으로는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죠. 왜냐? 주님 나라를 한 발 한 발 자꾸 더 가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영적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 옆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젊은 사람들의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물질이 유혹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향락으로 쾌락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영적인 것보다는 아버지 정말 오감으로 아버지 쾌락하게 하는 세상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물민도 아버지 떠내려가는 아버지 정말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베들교회가 아버지 주일학교가 아버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몰려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청년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차게 이루어갈 부족한 것들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정말 연구하신 아버지 정말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두 아버지 정말 육신을 어쩔 수 없이 노세에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젊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힘차게 섬겨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버지 천성을 향해 날아오르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 주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주일학교 다 이게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리자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귀한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보다도 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영혼이 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차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드리면서 동안드립니다. 자신과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같이 관할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동원하고 기도합니다. 11조 이지성 집사님, 감사함을 이현 집사님, 우리의 영광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허락하옵소서. 감사함을 경순 원사님, 이종민 집사님, 주정님을 정말 집사님, 이종민 재수님을 권차준 가정, 이원경 집사님, 이재성 집사님, 건축명은 이덕훈 조성수 권사님, 건축명은
이제 이정빈 최수님 집사님 가정 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 정성껏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향기로운 제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부에 드렸던 보다도 더 아버지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큰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늘 잡고 접수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저들의 삶에 놀랍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주 드린 손길을 기록하시고 노년의 삶이 경제적으로 압박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혼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물질도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무기 그 삶의 현장에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황충을 막아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감사의 논의들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임만을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삶이 형통거칠 때나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함께 손을 이루는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 기도 물질 주님을 성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정령을 드리는 성들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령을 드리는 성들도 있습니다. 신령 성전 이루어져 하늘의 평강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쓰이는 것에 하나님 전 세워지는 초석 꼭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리는 성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수 있는 것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간과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간과를 받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조심하시고 우리 감기가 또 유행이지 우리 사모님도 감기 때문에 여러 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드리시니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도록 성산이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내주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주님 제단 나와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심대에서 이고 험악하고 지향하는 세상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의 일생의 생애 위에 가정에 자손 만대 위에 삶의 현장에 우리 베들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전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